오늘은 모세가 지도자가 되는 과정부터 살펴볼까 합니다. 모세가 평상시와 같이 호렙산에 갔는데 어떤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기해서 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알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부르실 때 두 번을 부르시더라고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야곱아, 야곱아, 싸우라, 싸우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름을 부르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부모가 자기 자식을 부를 때 쓰는 친근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모세와 알,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대답은 제가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성숙했을 때 나오는 대답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습니다. 사실 믿음이 성숙되지 않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하나님 음성 맞나? 하면서 한참 동안 잘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실 때까지 그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가 있나요? 바로 사무엘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이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로만, 머리로만, 이론으로만 듣고 배우고 익혔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보지 못하다가 처음 라이브로 접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을 못해서 대답은 하지 않고 자꾸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그 엘리 제사장에게로 가니까 대답할 때까지 계속 부르셨습니다. 그러다가 엘리의 조언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니까 그때 말씀하십니다. 모세 역시도 대답하니까 그때 또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왈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바로 세상 지위, 명예, 재산, 내 생각, 각종 우리의 핑계, 자기 합리화 등을 내려놓고 버리라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모세가 서 있던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해서 신발을 벗으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이 땅을 복되고 거룩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디인들 거룩하지 않겠습니까? 다 거룩하지요. 오로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한 말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점령을 앞두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도 역시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러면 그 땅도 거룩한 땅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여리고는 부패하고 악할 대로 악한 땅이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안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거하시면 거룩한 곳이 되지만 성령님이 떠나버리시면 부패하고 악한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세상 지위, 명예, 재산, 내 생각, 각종 핑계, 자기 합리화 등을 벗기를 아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벗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벗는 날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할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이런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벗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모세의 5가지 변명이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너를 지도자로 세웠다 하니까 모세와 하나님, 내가 옛날에는 왕자였지만 지금은 살인하고 도망쳐와서 있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길래 지도자라고요? 하나님, 그들이 웃습니다. 아니, 저 살인자가 잊을만 하니까 왜 왔어? 할 건데요. 내가 어떤 사람이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왈 네가 누군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지도자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VIP, Very Important Person 이라고 합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써 엄청난 카리스마와 권위와 능력과 리더십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여러 핑계를 댑니다. 내가 그들에게 가서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러 가서는 다른 이야기하려고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냥 십자가 복음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모든 건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변명합니다. 아니 그들이 내가 지도자라는 것을 어떻게 인정할까요?
너 지금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 던져봐라. 그래서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생겼는데 다시 손을 넣으니까 문둥병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또 저는 말 잘 못합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왈 대변인 두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 땅에서 최초로 대변인 제도를 창설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보면 모세는 그 말과 지혜가 능통한 자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신발 벗기 싫으니까 저는 말 잘 못합니다 라고 변명을 늘어놓는 거지요. 이렇게 해도 끈질기게 하나님께서 보내려고 하시니까 모세가 아예 아저 안 갈랍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딱 잘라서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거기서 화를 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모세가 이적을 행하였더니만 금방 백성들이 믿어버립니다. 본래 인간들은 이적 기적에 약합니다. 보세요. 내 생각대로라면 안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만 하니까 진짜 백성들이 믿더라는 겁니다. 문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도 백성들은 믿었는데 누가 안 믿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안 믿었습니다. 여기서 애굽의 바로 왕은 누구를 상징하나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 내 안에서 내 주변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던 사탄의 세력의 영향을 받고 있던 자기 자신에게는 바로 왕 같은 존재, 즉 타락한 자기 본성에서 나온 양심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안 믿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은 믿고 싶은데 사탄의 세력의 방해로 인해서, 즉 머리로는 믿어야 하는 것을 알겠는데 마음과 행동으로는 타락한 자기 본성에서 나온 양심이라는 이 바로 왕이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 사도는 내가 원하는 바서는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 바로 왕이니라. 그래서 우리의 타락한 자기 본성에서 나온 양심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즉 타락한 자기 본성에서 나오는 양심을 주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결국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자기 본성에서 나온 양심을 깨부셔버리기 위해서 10대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10개의 재앙을 계속 내려야 했을까? 원래 애굽은 다신교 사상인데요. 10개의 재앙은 모두 그들이 믿던 수많은 우상신 중에서 대표적인 10가지를 택해서 내리는 재앙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비추며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속에 이렇게 수많은 우상신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물질의 신, 권력의 신, 명예의 신, 지식의 신, 자식의 신 등등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 중에 가장 큰 신이 태양신인데요. 그 태양신보다 더 큰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뭐냐면 바로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즉 타락한 자기 본성에서 나온 양심이라는 파라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애굽의 왕인 내 안에 있는 자기중심적인 나라는 바로 왕이 나에게는 신 중에 가장 큰 신이요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는 바로 왕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라는 바로 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대단한 신인 바로 왕의 아들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죽는 걸 보고 결국 바로 왕은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 즉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면 그때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아들이 금덩어리거든요. 그러면 이 마지막 재앙을 첫 번째로 내렸으면 바로 왕이 바로 무릎을 꿇었을 것인데 왜 이렇게 지루하게 재앙을 10가지나 내리는 걸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죄와 사망의 권세에 젖어 살았던 이 백성이, 즉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사는 동안 자신의 몸에 배어있던 온갖 잡다한 애굽 생활, 육의 에너지 즉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세상의 모든 욕심과 세상 생각과 음란과 술수와 거짓말하는 습관과 모든 더러운 생각들을 빼내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섬겨왔던 온갖 이방신들, 세상 사상, 철학, 세상 이론들, 자기중심적인 생활 패턴은 아무것도 아닌 허상이라는 것을 비록 보이지 않으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생각 속에서 하나씩 벗겨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에도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하신 이유는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에 미련을 두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로 돌아본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이 그 좋은 예잖아요. 그동안 너무나 습관적으로 믿고 살아왔던 그 우상들, 400년간 애굽 사람들, 즉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섬겨왔던 그 대표적인 우상들이 바로 10대 재앙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왕이라는 타락한 자기 본성에서 나온 양심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는 9가지 잡다한 다른 신적 우상의 옛 생각과 옛 사고, 옛 행동과 옛 습관들이라는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징벌하신 것이 10대 재앙 사건입니다. 예수 믿고 늘 순탄한 일만 앞으로 생긴다면 정말 하나님의 귀함을 알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를 알까? 아니요.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대로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잘 되는 줄을 알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반드시 싸워서 제거해야 할 우상의 습관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순탄한 신앙 여정을 위해서 이러한 잘못된 습관들을 바꾸어 주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들이 순탄함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 이것이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늘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이 나일 강을 피로 물들게 한 재앙입니다. 나일 강은 호피 또는 아톤, 라라는 풍요의 신을 상징합니다. 1년 내내 비 한 번 오지 않아도 농사 짓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풍요로운 강입니다. 실제로 애굽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가뭄이 없고 언제든지 농사를 풍요롭게 마음대로 지을 수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인간이 자기가 노력만 하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자기중심적인 생활 패턴과 사람 중심적인 생활 패턴이 산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장 의지하고 있는 것이 나일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집트의 술사들도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 하수인들도 어느 정도의 이적을 행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사업체를 연다던가 개업할 때 점쟁이들에게 개업할 장소를 물어보고 사업체 장소를 물어보고 해서 나를 잡고 구슬했더니만 영업이 잘 되더라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이처럼 마귀 하수인들도 어느 정도는 인간적으로 이적적인 것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이적, 기적 보고 따라가는 것은 엄청난 실수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는 헤켓이라는 다산의 신을 상징합니다. 개구리는 알을 많이 낳잖아요. 그런데 이 개구리가 식탁 위에, 침대 위에 올라오니까 기겁을 하는 겁니다. 옛부터 자식, 가족 많은 것이 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오히려 이런 성가신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 두꺼비를 금으로 만들어서 금 두꺼비라고 해서 복을 가져온다고 미신으로 집에, 거실에 하나씩 갖다 놓고 숭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개구리, 두꺼비 기름이 좋다고 사람들이 신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앙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 즉 세상 불신자들에게만 내리십니다. 여기서 히브리 백성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 때 받았지만 아직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나라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쓸 정도로 나라의 면모를 갖춘 때가 아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습관들을 제거하실 때
무턱대고 그냥 제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더욱더 느끼고 경험하게 하면서 그 재앙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나가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하는 것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서 하나님을 버리면 이런 재앙이 내려진다는 것을 준엄하게 보여주시는 교훈도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세 번째, 이의 재앙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이를 몸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들이 섬기는 송아지에 붙은 이를 상징합니다. 옛날에는 송아지가 굉장한 것으로 알았는데 이를 사람들에게 확 뿌리니까 어이쿠 하고 배척하는 겁니다. 이것은 거머리처럼 사람 몸이 머리털 주변에 기생하면서 피를 빨아먹고 사는 기생충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 적용하면 불신자 시절 몸에 숨어있던 잘못된 행동의 습관들을 의미합니다. 그때는 그것이 대단한 행동들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보니 아주 안 좋은 습관이었더라는 겁니다. 이런 좋지 않은 행동들이 내 몸에 기생하면서 귀한 피를 빨아먹고 사는 기생충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피는 생명인 목숨을 상징하는데 한마디로 내 생명을 갉아먹고 사는 잘못된 행동의 습관들이 내 안에 기생충처럼 나쁜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걸 말합니다. 이렇게 몸의 우상을 하나씩 서서히 배척하게 하는 겁니다. 네 번째가 파리 재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알세불 신입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아이가 아프니까 이 신에게 가서 나을 것인가를 물어보는 왕이 있었습니다. 온갖 더러운 곳에 다 앉는 파리,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고 사람을 성가시게 구는 파리, 윙윙, 이런 것들을 신으로 삼겼으니 그들의 심령들이 어떠했겠습니까? 혹 예수 믿으면서 아직도 온갖 잡다한 비위생적인 냄새나는 성가신 것들을 내 생각 주변에 윙윙거리며 가지고 다니시는 것은 아니신지. 이것은 그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10가지 재앙의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